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녀를 향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동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또 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도 고민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숱한 죄인들 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죄인들이 물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길 원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처음부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권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평소에는 조용했던 집이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고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니 형은 놀래서 이제 지나가는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거지처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주인 아버지가 그 동생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를 목욕제게 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 들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기시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이 다시 아들로 복권되었다는 것은 사실 형 입장에서 그닥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해주면 좋을 텐데. 동생이 다시 아들로 복권되었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것은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자가 되었으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동생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 모두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아들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으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형,
이 형 부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힘겹게, 정말 어렵게 고통을 감수하고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형에게 있어서, 또 형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었으니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상속을 받기에 적합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어떤 면으로든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점점 내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 거? 너 거, 큰형 거. 왜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미 동생 건 다 줬으니 이제 다 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동생을 향한 원망이 되었던 것이죠. 진작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길 수도 있었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좀 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함께 어울리고 즐거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여전히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동생이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더 많이 감사했고 더 많이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형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여전히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큰형의 잘못이었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해야 되는데 억지로 나옵니다. 억지로 봉사합니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교회 봉사했어. 나는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비교하게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큰아들 역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런데 너는 이 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 나는 이 일로 인정받아도 돼.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누려도 돼.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칭찬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랑하려고 그래?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기 가서 있어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금했을까요? 율법이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율법이 365개, 그리고 하지 말아라가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가진 그 누구도 이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600개 지키고 13개 못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13개만 지키고 600개를 못 지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율법을 못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국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나는 못했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율법의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순기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 어떻습니까? 더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1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2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더 의로운 것이죠. 2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300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똑같이 나는 이 와중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지켜? 나는 300개 지켰는데 너는 왜 50개밖에 못 지켰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는 아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이 큰형의 세 번째 문제는 집 나간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형의 큰 문제입니다. 만약 집 나간 동생을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애틋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으로 보지 않으니 애틋하지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동생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이상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심장이고 또 장이고 그렇게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체 하나가 잘못되면 귀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들죠. 눈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해서 지금 낙심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더불어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존재. 오늘 우리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지체처럼 여겨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여겨져서 그를 향한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당신은 우리 여전도회 아니니까? 당신은 우리 부서 아니니까? 그렇게 자꾸 척을 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형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큰아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동생을 보며 더불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결국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든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웠고 누구보다 신실했던 큰아들 역시 그 마음은 사실상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 지키시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동시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해? 척을 찍고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데 별개를 어기고 집을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던 둘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탈선은 둘째 아들의 경우와 많이 다르지요. 둘째 아들은 아예 나가서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큰아들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했던 이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보다 형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집 나간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압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형 부류의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물론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또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막 이제 놀면서 이제 버릇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별명 뭔지 아세요? 근데 선생님이 궁금하니까. 뭔데? 애들이 뭐라 그래 나한테? 그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공주 같아요. 뭐 아니면 아이돌 같아요. 이런 말을 듣길 원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별명 쓰레기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으로 키웠고 정말 눈물로 키웠고 헌신하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쓰레기통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시 후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순간에 그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다시 물어봤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하지만 참고, 쓰레기통이라고? 왜? 왜 선생님한테 쓰레기통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더럽고 나쁜 것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쓰레기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쓰레기통이 되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다 같이 웃으면서 선생님께 안겼고, 선생님은 그저 그래, 내가 쓰레기통 되는 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깨끗해지는 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꼭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지. 원망은 나에게 해라. 그리고 너의 동생은 용서해줘라. 내가 쓰레기통이 될 테니 나와 너의 동생에 대한 불평을, 원망의 마음들은 다 내게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원과 부탁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마음, 울며 불며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하소연,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위로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속상한 사정,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친히 쓰레기통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감정과 죄와 실수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집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집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집에 거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큰아들이 화가 잔뜩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원초적이고 중요한 만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동생, 그리고 이러한 동생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도 받아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형, 그리고 그러한 형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도 권면하셔서 아버지의 참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집, 그 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분이 기다리시는 집에서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더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집 나간 둘째 아들 모습일 때도 있고요. 때때로 큰아들과